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겁니다.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23장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일훈 칼럼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국장이신데 한국 기업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센트리온 회장이 이번에 서정신 회장이 이제 기업과 소유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1957년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오롱 회장, 이웅렬 회장이 은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도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기업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일탈 행위가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 것은 기업이고 기업인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업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들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공개가 돼서 부끄러워서 어디 다닐 수가 없다. 대한항공도 출입을 안 하고 계시고,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도 치욕스럽다고 하면서 모든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국 재계의 서열 1위인 기업이 신년사를 못 내놨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창업주 박현주, 그리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부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KWMA 세계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인 이사님들은 한국 교회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번에 다 모이셨는데 목사님들도 집단 우울증에 빠졌어요. 활기도 없고 많이 오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집단 우울증에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21장, 22장을 제사장의 거룩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선물 반품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시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왔을 때 이 한국 문화, 교회 문화에 아주 잘못된 게, 담임 목사 바뀌면 부교역자들을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부교역자가 남아 있어야 그 교회의 정체성과 전통과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목사 내보내라 그래서, 일부 분들이 내보내라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같이 동의해 주셔서 시간이 되면 한 명씩 제가 잘 준비해서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나가니까 싫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만 내보내라 이러고 예산을 묶어버렸어요. 작년에도 못 나가셨고,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도 못 나갑니다. 나가니까 싫으시죠? 그래도 또 하나 저희 교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서 사역자들의 임기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2년마다 재신임 받고 3년마다 재신임 받고, 교회에서 다시 요청 안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마음 놓고 사역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대원교회는 정말 어른스러운 교회여서 네가 마음껏 일하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목회자가 적당히 일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뭐예요? 오늘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를 이끌어가고 여호와의 절기를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가 모든 교회 공동체에 더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회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잘 이해하고 여호와의 절기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절기를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22절까지는 봄에 모이는 절기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가을에 7월에 모이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는 성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회라는 말이 23장에도 계속 11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회라는 것은 국가 전 국민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국가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 예배, 국민 공동 예배로 모이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봄에 있는 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장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안식일부터 시작이 돼요. 안식일은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바스라는 단어가 쉬다, 멈추다, 중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일곱째 날 쉬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날을 우리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리고 이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모이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규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신앙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해방시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월터 브루그만 목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안식일의 그 가치관, 안식일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곱째 날도 쉬지 않고 자기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는 6일 동안만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 번째 날을 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 욕심을 벗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같이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면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본이요?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서 우리는 그날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 신약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줍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죽음과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안식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트루트킴 사모님이 한국에 온 지 작년에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일간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60년이 되셨는데 그 삶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좌우명, 삶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더니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심겨지면 거기서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원에서 사셨는데 수원에 오셨을 때 수원 교도소에서 영어 그 여자 죄수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죄수들한테 영어를 9년을 가르쳤어요. 꽃이 필 때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유치원, 그 중앙 기독 유치원을 세워서 정상 아이들하고 장애 아동을 같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그 기독회관 총무로 몇 년 있었는데 거기에 장애반이 있고 정상화반이 같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게 트루츠킴 사모님의 가장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식기세척기 같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일일이 접시를 닦으려면 내 힘으로 하나씩 닦으려면 힘들지만 식기세척기 한꺼번에 집어넣고 스위치만 작동시키면 누가 접시를 닦아요? 세척기가 닦습니다. 저 같으면 세탁기라고 그랬을 텐데 사모님은 식기세척기 같다고 그러셨어요. 세탁기야말로 여성을 해방한 인류 최고의 문명의 선물이랍니다. 세탁기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빨래하고 계셔야 돼요. 개울가에 나가서 그 시린 손을 비비고 빨래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꺼번에 다 씻어주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씻어주는 식기세척기일 뿐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내 인생의 식기세척기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걸 언제 배웠느냐고 했더니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 가서 참석을 했을 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가 이 내용이었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라. 이게 제자도라고 가르치셔서 그때 크게 깨달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게 된 거예요. 2006년 3월에 골수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셔서 척추 일부를 다 절단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걷는 것부터 다 다시 배우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걷는 걸 다 다시 배우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때 치료직임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나랑 더 가까워졌고, 너는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걸 네가 감사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걸으면서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척추 일부 절단해내고 그리고 걷는 걸, 차 타는 것도 다시 다 배워야 됐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배우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첫째 날 유월절은 언제 지켜요?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돼요. 여호와의 유월절의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유월절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다 구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피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고기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가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성찬이 된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구워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구운 고기가 그대로 신약의 성찬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6절에 보시면 그 15일부터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니 뭘 먹어야 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얇은 떡, 빵, 얇은 빵,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여요. 성회로 모였을 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성회, 첫째 날 성회, 마지막 날 성회, 그리고 이래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 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모든 부패, 죄성과 부패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인간의 모든 죄성과 타락성을 다 제거하는 게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처럼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뭘 하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묵은 누룩은 어떤 거예요? 악하고 8절에 악하고 악이야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인간의 개인의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미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렉 티드볼 교수는 말하기를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4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무교절은 우리로 하여금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확신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정책이 바뀐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정책을 바꾼 거에 대해서 그 야당 의원들이 계속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겠다고 모든 교회에 다 후원을 받고 모든 교회에 다 기도 제목 돌리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바뀐 거예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간다고. 교회가 후원했을까요? 교회가 중보 기도했을까요? 아마 어떤 교회는 후원을 계속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어떤 교회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후원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로 순종을 해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 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절대로 우쭐거리지 말고, 그리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 사람이 자만심에 빠지면 즉시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는 교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만. 근데 뭘 보면 알아요? 게으름을 보면 알아요. 저번보다 예배 출석이 조금 덜해지고, 기도 시간이 자꾸 조금씩 줄고, 봉사하는 게 조금씩 없어지면 이미 뭐에 빠진 거예요? 우쭐거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쭐거리고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계속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자기 안에 누룩이 생겨날까 봐 바울은 철저한 자기 통제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는 건 다 옳아요. 그거 아닙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진리의 음식을 먹는데 항상 새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영적 건강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제사, 그 21장 22장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셰프라 그랬잖아요. 요리사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먹고 백성들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가 부르고,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번에 방송인 이영자 그 개그우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KBS에서 대상 받고 MBC에서 대상 받았어요. KBS에서는 최초로 여성 연예대상을 여성이 받은. 근데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KBS에서 4번 시험 보고 떨어지고 MBC에서도 4번 시험 보고 떨어졌대요. 얼마나 그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 수상 소감에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포기했다.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나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결국에 그 꿈이 자기가 원하던 자리에 데려가 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처음 열매가 거뒀을 때 보리추수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초실절에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서 오순절에 보리추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곡식이 처음 보리의 첫 곡식이 익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곡식단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져가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그래야 제사장이 이걸 흔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이 흔들어서 이 첫 번째 보리추수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칠 때 하나님께 곡식 그 추수 보리추수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번제, 소제, 전제, 포도주 4분의 1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야 그 다음에 추수한 걸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밥상을 항상 차려 주셨는데, 아버지 밥상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그 밥그릇 밑에 뭐가 자꾸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근데 항상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른이 수저들기 전에 절대로 수저들지 마라. 아주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배웠는지, 절대로 어른이 먹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예절 교육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추수의 첫 번째 단은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뭐와 함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같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야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먼저 누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생 이삭이든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추수의 물건을 먹을 수 있는 차례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셨어요. 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열매가 될 우리들, 전부 부활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개척교회 목사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개척을 했지만 개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5가지 푸념을, 5가지 안타까움을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개척하고 나니까 마치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빌딩 반지하에 들어가서 그 좁고 작은 냄새나는 그 예배당을 바라보면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잘 꾸며져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초라하고 냄새나는 공간에 있으면 자기도 비참해지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괜히 한번 대형 교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한참 바라보기도 하고, 대형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데요, 너무 부러워서. 그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목회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나. 너무 부럽고, 작은 교회에 누가 올까, 사람 하나 오지 않는 교회 목회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목회 현실. 다 건물 수리도 다 혼자 해야 돼요. 전기 다 고쳐야죠. 그 다음에 뭐가 깨지면 시멘트도 발라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 다 자기가 해야죠. 재정관리 다 혼자 다 해야죠. 자동차도 자기가 다 세차하고 웬만한 건 다 자기가 자동차 수리도 해야 되죠. 이런 걸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보냈으면 좋은데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목회하면서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천막교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천막을 다 설계하고, 그리고 청계천 5가에 가서 그걸 다 그 바느질 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막교회지만 정말 이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걸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혼자 다 그걸 배워서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교에 대한 서운함이 너무 크다 그랬어요. 그래도 부교역자 시절에 24시간 대기하고 그 적은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가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냉정한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개척 동역자 카드를 나누어 드린 겁니다. 떠나면 끝이 아니라 떠나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같이 협력하고, 왜 대흥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도 대흥교회예요. 그래서 전부 대흥자 붙었잖아요. 대흥세종교회, 대흥가옥교회, 대흥교회예요. 거기도 통하는 교회만 대흥자를 안 붙였지. 근데 저는 기도할 때 대흥 통하는 교회라고 기도해요. 안 붙였지만 내가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크고 편안하고 좋은 데서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우리는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1년, 2년 정도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 성도가 나 혼자 있는 그 안타까운 교회, 거기서 인생의 한 번쯤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개척교회가 세워갈 수 있게 헌신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 얼굴 안 쳐다보시네요. 눈빛 마주칠까 봐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내 인생의 1년, 2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지로 가라. 젊은 사람만 가나요? 아니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1년, 2년을 동네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파송기도까지, 파송식까지 해주겠다는데 왜 못 갑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이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실 걸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이고 세상 편하고 좋고 화려하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그리고 배부른 곳을 찾지만, 우리는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을 찾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것도 아예 가라는 게 아니라 1년, 2년만 다녀오세요 하는데 못 갈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으시군요. 못 가시는 이유가. 장례식은 저희가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 있을 때 다 가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게 총회하고 지방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총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지방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그 교회의 기생식물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총회와 지방회라는 게.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무 유익을 못 주고 있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15절 20. 다음 주일까지 카드 받으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성령이 너는 가라 그러면요, 그냥 무교병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 순종한다 그랬어요. 너 1년만 갔다 와라. 그럼 내가 그 교회에 축복해서 부흥시켜 주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까지 77절 오순절.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에서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고 오순절에서 보리추수가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거대한 축제가 열려서 오순절은요, 정말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제일 먼저 17절에 보시면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에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켰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떡 2개, 여기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구워서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떡 2개와 함께 뭘 드렸느냐면 18절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수양 2마리. 그럼 모두 몇 마리? 계산을 자꾸 하셔야 치매 안 걸려요. 그래서 7마리, 1마리, 2마리, 몇 마리? 10마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을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냥 떡만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쑥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다 합치면 몇 마리? 13마리. 치매 안 걸리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절에 요제로 드리는 게 또 있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뭘 드려요? 2마리 어린 양을 또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럼 전부 몇 마리? 15마리.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풍요롭게 드려요. 왜? 보리 추수 시작에서 끝까지 이 추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추수가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태어난 날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거대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추수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그날 하나님께서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번 더 설교했더니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오순절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추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추수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양영자 탁구 선수, 탁구 감독께서 그분이 책을 하나 쓰시고 국민일보에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에 2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을 따시고 나셔서 이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졌어요. 이게 첫 번째 이 양영자 감독에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가장 큰 인생의 고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그게 가장 듣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이 이런 자기 우울증 하나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느냐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영철 선교사를 만나요. 이영철 선교사를 만나서 그래서 외계에서 훈련을 받고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몽골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양영자 선수는 탁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2번째 고비는 1900년대, 90년대 어머니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상처와 미움과 두려움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교회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매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성경 읽으면서 극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쉬러 갔다가 이영철 선교사를 만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외계에서 훈련받고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몽골 선교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양영자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은 다 제일 먼저 자동차부터 구입을 했는데 자동차 구입을 안 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2012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탁구 감독이 됐는데 그때까지 몽골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번에 책을 쓰신 거예요.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날이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영적인 주님 연애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매일매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주님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님 왕으로 잘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나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